한 끼만이라도 이걸 써야지. 한 줄이라도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검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도들이 말씀을 다 쓰게 된 거예요. 그 역사가 95명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설교를 잘 하려고 이게 할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일하게,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를, 이거를 본인들이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사역자들이 뭐 45명이나 됐으니까 뭐 인사를 잘해, 뭐 옆에 사람 뭐 상냥하게 지내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그 주의 종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문을 들고 가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 야, LPG 온다, LPG.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다른 사역자들이 내가 지나가니까 LPG를 있는 거예요. 이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선임 전도사가 됐든 목사님들이 되면 내가 모르면 나는 그게 그렇다고 생각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물어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눈치를 때려 잡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아. 왜? 나는 이미 사업을 해서 다 훈련을 됐기 때문에. 그러다 이게 1년 신학교 선배 전도사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도 속아지게 했으니까 전도사님 일로 와봐. 그러면서 왜요? 자,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대화를 합시다. 이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전도사가 잘하면 때리겠네. 이제 그러길래 전도사님, 아,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전도사 아니면 안 되고 목사가 아니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하는데 나 지금도 이 전도사 옷 벗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니 목사님한테 일르세요. 저 사람하고 도저히 사역을 못하겠다. 그런데 나한테 안 맞고 싶으려면 꿈에서 얘기하지 마. 나는 누구도 때릴 수 있는 사람인데 때리면 시끄러워. 그냥 한 대 때리는 게 아니야. 두 다리를 쭉 두드려, 두 다리를 뿌리질든지 허리가 부러지게 하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면 되는데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시끄러운 여자예요. 전도사 같지도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지회종이 될까? 이 성도들 간에 소문이 또 어떻게 나냐면 어떻게 우옥수가 이 사람 일을 한다고 저렇게 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돌았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게 5년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5년 돼서 목사님이 너 진짜 그만두려고 그러냐? 야, 이 금년 말까지. 아, 목사님 뭐 그만둘 걸 금년 말까지 뭐하러 그걸 하라고 그래요. 다음 주까지 할게요. 아, 왜 다음 주야? 그래. 아유, 말일날이잖아요. 말일날. 내가 이러고 그만두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아닌데 저거를 사역을 시켜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셨고, 저는 이 전도사 옷을 벗고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근데 전도사 옷을 벗었다고 해서 자유스러운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걸음걸이나 행동이나 옷차림이나 내 신학교 가니까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사회에서 내가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스커트도 못 입고 바지도 못 입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보니까 세상 천지 가난한 사람은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전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전 톨게이트에서 저 갈마동까지 2학년 반장이 지각을 했어요. 근데 다 물어보잖아. 아니 세상에 무슨 이렇게 지각을 했냐. 아, 걸어왔어요. 아, 어디서 걸어왔는데 비례동. 근데 아니 거기서부터 어떻게 걸어와서? 토큰이 없어서. 근데 그 토큰이 얼마인지 내가 몰라요. 근데 옆 사람한테 물어서 버스 토큰이 얼마예요? 1,200원이래. 1,200원이 없으니까 그 먼 데서 그 먼 데까지 걸어온 거야. 그때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 차를 다 팔았어요. 제가 차를 때 3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팔고. 그때 우리 신랑 왜? 차 명의는 다 내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어느 날 보니까 차가 없고, 차가 어디서 다 팔았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네.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이게 참 많이도 싸고 살았어요. 우리 신랑하고. 이제 그렇게 내 주장, 내 고지, 내가 해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을 밀어붙이고 살았던 교사님인데, 작년쯤에 내가 핑계를 대잖아. 이제까지 아유 난 아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가 이제 지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라고. 아유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내가 해.
했어요. 근데 나이가 핑계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게 갈렙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요? 갈렙인데 왜? 갈렙이 어느 곳에 있다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뭐 갈렙이 여기 숨어 있네 하고 봤어요. 갈렙의 충성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 관심도 없고 이제까지 신경도 안 썼던 갈렙이 삶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그래서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뭐 어차피 내 나이가 내 머리면 70 나이인데 누가 나를 쓰겠어요. 내가 이제 그냥 예배 착실하게 드리고요. 그냥 우리 교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먼데 시내버스도 안 다니는데 어떤 성도가 오겠냐고. 유일하게 오는 사람이 아시잖아요. 저기 서울 안양 거기서만 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왔다고 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야, 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교회 몇 개를 지나쳐서 왔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로 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 내가 신경 쓰지 않냐. 데려가야 되고. 무슨 상담도 아니고 내가 너를 데려가야 돼? 뭐 좋은 소리 한 번도 해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걔는 딱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보러 오는 줄 알아? 그럼 왜 와? 내가 다음 주부터 딴 데로 가. 왜 오지 마. 귀찮아 죽겠네. 그랬더니 사모님 내가 왜 오는 줄 알아? 저 비전 때문에 와. 뭔 비전? 500개 미션 스쿨 설립과 1만 명을 소개사 파송 지원. 왜 그걸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그걸 주면서 너도 거기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써서 붙인 비전인데 그 비전 때문에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근데 간간히 이제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비전을 보고 어머 세상에 이 조그만 동원원의 호시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저 큰 비전이 저거를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만 멋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보냐면 비전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였구나. 저거. 아버지 나 돈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일을 할 텐데 네가 돈 있어봐라. 네가 나한테 무릎 꿇겠냐. 그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때네. 하나님이 일하실 때네. 뭐 없는 걸 뭐 걱정을 해. 야 나가서 저기 알바만 해도 5만 원 6만 원 받는데 그건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갈렙의 삶을 보니까 갈렙이 절대 나서지 않았다는 거.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같은 동료들은 어떻게 됐어요? 말대로 되는 거죠. 메뚜기처럼 됐어요. 이 말의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마. 지금은 이제 기도가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게 배짱이 생각이 아버지 100억 11조 내게 해주세요. 되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제 무심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내가 네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품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냐. 너 나한테 100억의 11조를 내겠다고 한 적 있지? 나 그거 기억한다. 오히려 내가 해놓고도 잃어버린 거를 주님은 기억하고 그걸 나한테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돈을 주신다고 하면 아버지 저 10원도 안 써요. 왜? 그 쓸 시간도 별로 없을 거고 그걸 쓴다고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뭐를 할 것이냐. 저희 교회가 이제 성도는 없지만 나눔과 기쁨을 해요. 이제 나눔과 기쁨 공동체에서 식자재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 먹을 만한 성도도 없지만 먹을 만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교회에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 고아 계획을 나누어 했던 거를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 들어갔어. 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명단을 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라 안 돼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라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먹고 살아요? 코로나 있어도 이가 특실해도 먹고는 살지 않냐? 그러면 내가 사람 안 만나고 대문에 걸어놓든지 현관에 놓겠습니다. 명단 주세요. 그 명단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15가정을 섬깁니다 지금.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면 그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가정이 깨어져서 이렇게 사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나마도 집이 있는 사람은 다행인데 자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살아요. 자녀가 살 수가 없어. 왜? 그 어느 분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왜 혼자 있어 하고 가서 보면 자기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애들은 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딸도 직장 나고 혼자 있는 거를 이왕이면 내가 살던 안방에서 춥더라도 이게 낫더라는 거지. 그 고백들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가니까 갈 때 빈손으로 가냐고. 뭐래도 들고 가고 없으면 사과꼬래도 가고 하니까 이분들이 가면 더 반가워요. 본인보다. 그랬을 때 우리 신랑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왜? 배고픈 적이 없거든. 그걸 이해를 못했다가 굳이 이걸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그래도 나는 죽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교만이더라고. 그런데 말하면 싸우니까 아버지, 저 인간이요. 저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거를 박살낼 수도 없고 진짜 내가 40년 동안 이혼하고 싶은데 지금 이혼하고 싶은데 저패 줄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하면 돈이 시간이 가면 본인이 이제 이게 더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예수님 정말 내 편이네 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겨요. 근데 뭐 어떤 때는 김치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콜라도 들어오고 어떤 때는 뭐 그냥 뭐 고기 이렇게 뼈도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 없어서 저장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상할까봐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거야. 빨리빨리. 그럼 가면서 기도하고 주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냉장고 필요해요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셨냐면 왕의 재정에 17기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자비량으로 나누고 베풀고 고아와 과부의 객을 선결하거든요. 그때 이 나눔을 하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시내버스 안 나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누군가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픈합니다. 헌금을 보면. 근데 그것이 내가 대전 순복음께서도 사역을 했고 우리 신랑도 사역을 했지만 사례비가 160만 원, 17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0만 원이 넘어요. 성도 없는 그 헌금 함에 200만 원, 250만 원이 채인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하냐는 얘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모르고 처음 왔잖아요. 아버지 제가 여기 왜 온지 몰라.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 가면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 많은 거 싫어요. 딱 3명이면 돼요. 딱 3명이면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킨 거 전하고 그 사람을 들으면 전하면 되지. 사람 많은 건 뭐가 필요 있어요. 더구나 이 이쁜 얼굴 아니면 이제 나이 먹은 얼굴 뭐 알리면 뭐해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 아까 목사님이 사람이 나는 속으로 3명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들을 사람만 들으라는 거잖아요. 우리 10명 있다고 다 듣겠냐.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가 3,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내받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 왜 맨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불평하고 그러겠냐고. 그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공평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거 진정히 이렇게 훈련 이렇게 호된 훈련을 시키려면 젊었을 때나 시키지 이게 나이 먹어서 풀 뽑아야 되고 어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요 내가. 그리고 여기 주름 생긴 것도 싫고요. 여기 피부 처지고 있잖아요. 이러는데 제가 이 교회를 세우고부터 그걸 안 해요. 그래 주름 생기면 어때.
그래 살이 좀 늘어지면 어때? 아, 그래 내 나이에 맞추면 되지. 이걸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숫자를 보면 어메 내물이면 70이네. 제가 스스로 놀래요. 아버지 어떡한데요? 이왕에 쓰시려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쓰실 때 이렇게 늙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귀한 딸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때를 쓰고 그러는데 갈렙을 통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나서지 않았어요. 자, 1등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뚜기처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손을 잡혔을 때 여호수아가 앞장섰지 갈렙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어. 1등 되지 않고 해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히 쫓았으므로 순종했으므로 이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뒤에 뒷발자국을 밀고 2인자로서도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 뜻에 순종하고 스타트 받았을 때가 40대. 근데 85세에 갈렙이 뭘 했냐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사람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해.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해야지 내가 주님만 기뻐하면 뭐 할까 하는 얘기. 그래서 이 갈렙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응? 어떻게? 하나님은 늘 성경 말씀에 보면 충성된 자를 찾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됨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충성이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갈렙이 주님한테 인정받았던 충성이 뭘까?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돌아다녔던 것도 아니고 뭐를 했을까 이 사람이? 절대 나서지 않았고 1등 되려고 목소리 키우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냥 언제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도움만 되기를 바랬던 겸손함이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렙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했을 때도 이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 싸울 수 있어.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어. 그러니 저 산지 내게 줘. 모세가 나를 주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을 45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구했고 그거를 인정받고 헤브론 땅을 받았다니 그 기업으로. 그래서 이제 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저는 하냐면 자 갈렙이 이제 진돗개를 보면 주인을 안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있던 자리 뭐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어떤 이름 나고 좋은 것들은 진돗개를 안 쓴대. 왜? 주인 아니면 안 따라가니까. 근데 다른 개들은 좋은 음식, 좋은 거를 주고 지가 좋은 걸 주면 따라간대요. 주인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개. 아무리 유명한 개라도. 진돗개는 그러지 않는데. 자,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진돗개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견이었구나. 주인만을 바라봤구나. 그러면 우리 시편 62편을 보면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라. 그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갈렙 하나를 나는 연구하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갈렙의 신앙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갈렙의 충성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충성되는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눈물 뿌려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럼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45년 동안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랐던 이 충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죠? 저는 우리 신랑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뭘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신랑 성품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워낙에 엄마의 그 삶 때문에 막 이렇게 눌려있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아버님을 만났을 때 그 본 부인이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이게 우리 시아버지의 어머니는 애를 못 낳아도 내며느리인 거야. 큰 며느리가. 근데 이런 집에 가서 아들만 낳아주면 돼. 그것이 우리 시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머니, 작은 어머니인 우리 어머니도 많이 이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다 보니까 잘 크면 좋은데 100일 만에 죽었어요. 애를 또 낳았어요. 나이도 크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버님 자체가 워낙에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가 재산가였어요. 논산, 연무대, 양촌, 이게 아버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에는 이렇게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가서 이렇게 뭐 봐주고 그럴 때 그 시할머니가 그 큰 며느리 방을 우리 신랑이 그냥 아버님 지나가면 네가 어떻게 저 방을 거스르고 그냥 갈 수가 있냐. 저 방에 들어가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 자기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근데 이 큰 부인은 애를 못 낳았잖아요. 못 낳는다고 인정을 받았고 결혼한 지 10몇 년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데 이 큰 부인한테 애가 생긴 거예요. 생겨가지고 지금 족보상으로 보면 그 큰 어머니께서 아들을 낳았어. 그나마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족보를 보게 되면 이쪽에서는 죽었고 이쪽에서는 아들을 낳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애를 낳는데 딸만 셋 다 쭉 난 거예요. 그 복잡해졌는데 질서는 잡혔어요. 우리 어머니 한이 많은 거예요. 그 한을 누가 가장 많이 끌어안았냐면 우리 신랑. 왜? 딸 셋만 난 집에서 아들 낳은 게 귀한데 이미 장자는 저 큰 할머니, 큰 엄마 아들이 됐고, 그게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도 손에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 한을 우리 신랑이 끌어안고 있는데 성격이 나같이 확 그게 뭐 어디 가서 털어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우리 신랑은 그런 사람이 뭐 어때? 왜? 지금 70인데도 싸움을 한 번 안 했다고 하니 그거를 다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가 보면 소리 내서 기도해봐. 왜 소리를 꼭 기도해서 해야 돼? 이게 항상 어깃장, 거절의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 신랑이. 언제? 작년 12월 달에. 12월 25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 수리비만 900만 원이요. 다들 사람은 살아있고. 그랬는데도 항상 텔레비하고 가까이 있는 거를 내가 못하게 하고 텔레비를 없앴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붙잡으면 컴퓨터 안에서 다들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고 그게 더 심취해 있더라고. 그래서 텔레비를 때려 부셨어요. 제가 안 해야 되는데 탭도 때려 부시고.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핸드폰을 보게 되니까요. 텔레비보다 더 이게 복잡한 게 핸드폰이더만요. 그래서 핸드폰을 끼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음란한 걸 보냐? 그것도 아니야.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그래서 아니다. 뭐라고 그건 놔.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랬더니 그날 사고가 났는데, 그리고 또 와서 정신을 차리고 한동안 안 보는 하더니 다시 봐요. 사고가 또 났어요. 며칠 전에. 이제서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 옥천역에 데려다 주면서 마스크도 이렇게 해주고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옷도 입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래. 사람이 변한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미련하네. 아니 돌적이에 돈을 미련함이 당신이 갖고 있네. 응? 그래도 다행이에요. 1,500만 원 내입고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지. 내가 돈이 문제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게 되면 아파서 있는 것이 때로는 저희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또 삶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 갈렙에 대한 충성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 목사들은 성빈이 돼야 되잖아요. 성빈, 거룩함. 근데 이 시대에서 가장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걸 체험한 건 아니어도 세상을 있잖아. 하나님과 돈 싸움이야 내가. 그래서 돈을 택하면 안 돼. 하고 보니까 교회 가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돈 없이 살 수 있는 얘기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자유스럽게 사역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베풀 수 있고, 돈이 있어야만
교회는 교회답게 사람은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돈이 의력이 크더라는 얘기. 근데 주님은 너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내 말대로 살아. 그 말이 뭐냐면 나눠줘라, 베풀어줘라, 구제하라거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창고를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봉투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다 채우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다 채우시는데 항상 주의 약속의 말씀은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흘려보내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걸 갖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빈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 주시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제 사역을 통해서 그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이웃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게 뭐냐면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곳이지만 예배와 같이 이 밖의 사역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나눠줘라, 베풀어줘라, 구제해라, 고아와 객을 존경해라. 그래 나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메뚜기와 만나를 먹이자 채우시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소녀딸하고 슈퍼를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아보카도가 있는데 내가 아보카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가 있는데 7,860원인가 40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저걸 사야 되나? 근데 보아하니 이 다람쥐들이 3마리 원래 그래서 은진아 너 아보카도 먹어봤어? 아니 아보카도가 뭔데? 그래서 이게 아보카도라고 하는 거야. 이 조그만 게 7,800 얼마야? 막 저저저 그래. 응 그래. 할머니 왜? 아니 그냥 그렇다고 아보카도라고. 그러니까 안 사서 포기를 했어. 아버지 제가 포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캐샤 있는데 가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레몬을 7개를 3,5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집었어. 초콜릿에 담고 계산해달라고 하니 우리 손녀딸 할머니 이거 충동구매 아니야? 근데 맞아 충동구매. 나 저거 못 사니까 이거라도 사야 돼. 할머니가 좋아해. 아니 그래도 기도해보고 사는 거야? 기도해봤어.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충동구매 같은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캐샤가 엄마 얘 좀 입을란 애래요. 그래서 내가 은진아 이거 할머니가 이거 레몬 처음 만들려고 아닌 것 같은데 이래요. 집에 와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셨냐면 아보카도 대박스 두 박스 바나나 큰 박스 2박스를 보내줬어요. 그걸 붙잡고 제가 울었어요.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었고 내 아버지였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소녀들한테 언제나 있잖아 아보카도가 2박스가 왔어. 그랬더니 어디서? 나눔과 기쁨이 있어. 어머 할머니가 혼자 먹어? 아니 나눠 먹어야지. 그래 나눠 먹어. 이러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빈 하나님 쓰시는 직분자 이런 분들을 기도를 즉각적으로 답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 이분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대로 나눠줬더니 내 것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갈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충성되다. 45년 지난 다음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흔쾌히 받을 수 있었던 게 갈렙이었다. 그러면 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했잖아. 우리 신랑이 꿈이 없어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그런 걸 생각해야 돼? 해요. 근데 아니요. 주님은 꿈이 왜 필요해? 하나님 나라 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거 비전이 없어요. 목사님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1년에 10명이 됐든 자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저 말씀 붙여놨는데 네 10명 부흥 전도할게요.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하나 세울게요. 한다든지 아니면 좀 넓은 교회를 주시면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할게요.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버지 나라의 꿈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혼자 하게 안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부족한 것뿐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응? 그 하나님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애국에
이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6천 개가 뭐 한 달에 없어지고 그런다 그래서 99만 원 보면 2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교회예요. 거기를 이렇게 세우고 그랬어요. 세우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도 얘기하잖아. 이렇게 비토적으로 부정적으로 교회만 외국으로만 해야 되냐. 왜? 소문이 안 나니까. 하나님만 나 기억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그거를 제가 그 말씀에 왜? 이 복권이 당첨되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 교회는 왜 안 도와줘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땅이 3,000평 가까이 같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윗 땅이다. 자, 영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도 중에 그 대나무, 그 우리 올라와서 봤던 그 대나무에서 하얀 물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세기가 맹물이 아니야. 강은 더 아니야. 근데 굉장히 세요. 하얀 물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머 저렇게 막 내려와. 그런데 물이 흐르는데 모래, 돌멩이, 주먹만한 돌, 풀뿌리 이것들이 막 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저게 뭐야? 보고만 있었어. 그러면 물이 그렇게 흐른다면 흙이 당연히 있으니까 흙탕물이 생긴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흙탕물도 아니에요. 그냥 하얀 물만. 그때 이제 우리 집 앞에 이게 지나가면 하나님 우리 집은 내비로 두셔야 되잖아요. 내가 집이 없잖아요. 그게 딴 데로 이 물 딴 데로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가요. 그때는 몰랐어. 아 성령 하나님이 저 우상 숭배의 땅을부터 청소시켰구나. 그러면 그때 아버지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 거야. 하시겠다고 했어야 되는 거야. 그만큼 제가 불순종하는 부분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제 주님한테 100% 다 드릴게요. 뭐부터? 제 마음부터. 내 마음이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내 마음이 결정하기만 하면 되니까. 생각만 한다고 하나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 네가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나는 일어난다. 네가 아무것도 없이 바닥 쳤을 때 내가 내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분이거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고도 생각할 것도 없고 없다 말할 것도 아니고 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했었잖아요. 사람은 장대하더라. 우리가 간 맷대기 같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많은 것들에 얘기하실 때 무슨 얘기?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입술의 권세는 누구한테 주냐? 목사님, 주의 종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 아프다, 힘들다 할 것도 없어.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야